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라. 창조적인 믿음을 소유하라.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 메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마침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집 입구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도무지 예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은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래서 그 침상채로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지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께 그 침상채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그런 사건. 여러분 잘 유명하실 거니까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이제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중풍병자가 있죠. 중풍병자 지금 원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중풍병자는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자,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네 사람을 가리키는 그 용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남의 지붕을 뜯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지붕이에요. 남의 집을 뜯은 거예요. 지붕 올라가가지고 허락받고 뜯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짓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무법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들의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오늘 저는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낸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장애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끈으로 달아내린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참 창조적인 생각을 그들이 해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한번 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왜 칭찬하셨는지 그 믿음의 요소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도 이들의 창조적인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중에 첫 번째로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이 네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생명을 사랑했던 믿음. 자, 이 사람들 네 사람은요,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친구이든지 가족이든지 뭐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군가 되겠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중한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대소변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남이 다 치워줘야 되는 이런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참 불쌍한 중풍병자를 그 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그를 주님께로 침상채 내고 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백부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을 봐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자기의 한 종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장군 아니겠어요? 그 백부장이 한 사람의 종이 죽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 제 종이 지금 죽어가는데 저 종을 살려주세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바로 이런 요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주님은 그 요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셔서 그럼 내가 그를 가서 치료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은 그 백부장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주님, 가당치 않습니다. 저도요, 남을 부리는 그 지금 위치에 있는데 내가 오라면 오고 그들이 가라면 갑니다. 내 말을 듣고 그들이 움직이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올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에 주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선포하셨을 때 그 종이 낫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수르보니게 은혜 믿음은 뭡니까? 그 수르보니게 은혜 그 딸이요, 심한 귀신이, 아주 악랄한 귀신이 그녀를, 딸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사지를 헤맵니다.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무릎 꿇은 거예요. 주님, 제 딸이 심히 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귀신을 주님이 쫓아주세요. 이렇게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이 여인을 시험하세요. 야,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왔는데 그 이스라엘 그 떡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때 주님께서 그를 개취급하셨잖아요. 표현이 그랬잖아요.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말씀하시죠. 자기가 개취급 받았어요. 그때 그 여인은 무슨 말씀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인데 저한테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제 딸에게 그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장면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네 사람이 믿음이 바로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이 바로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된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를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가 찢겨서 죽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극진하신 사랑이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그 아들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기를 순종하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자청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 영혼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이, 이웃들이 아직도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사는 길인 줄 알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면에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 속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 강조하는데 아마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또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저 친구를 예수께로 데려가면 저 친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 네 사람의 마음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어요. 네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데리고 가자, 둘러엎고 가자. 아니, 둘러엎고 가면 몸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침상채로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침상채 들고 예수께로 옵니다. 멀리 있으면서 죽여줘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와주세요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침상채 들고 예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가정의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아들에게 성을 다해서 그 부모는 학자금을 내주면서 그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공부 열정이 막 심한 나머지 계속해서 공부를 끝냈는데도 또 하고 해요. 그래서 그가 60년 동안 박사학위를 11개를 받았대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11개 받는 이제 11개째 받는 그 해에 이 아들이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가 60이 넘도록 수많은 공부하고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지식을 남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공부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훌륭한 점은 환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하는 행동 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이. 적극적인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을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달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뭐냐면 알기는 참 많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머리는 얼마나 커집니까? 너무나 많은 말씀의 호수 속에 살아가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휴대폰 하나 들고도요 수많은 말씀을 오늘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는 참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막 쌓여가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그 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야고보서도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우리의 참 약점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는 알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은혜는 나를 통해서 주간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행함이 부족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구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구제소를 내밀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행동을 보시고 감동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이 네 사람이 그랬듯이 주님을 좀 감동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 바로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장애를 극복해내는 믿음.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들은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2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보통이라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안 되겠다. 오늘 도저히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남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네 사람 중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게 되냐. 그 지붕을 뜯고 우리가 그 끈으로 그 침상체에 달아서 예수님께 내리면 우리가 이 많은 인파를 뚫지 않고도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생각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이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는 우리가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 자체에 참 장애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장애를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장애 앞에 그냥 굴복하고 포기하는 인생,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장애를 이기고 그 산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장애를 극복해내는 믿음. 어떤 옛날에 재벌 한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회사를 크게 키우기 전에 젊은 날 어느 날 우리나라 옛날에 이나 빈대 벼룩 같은 게 많았잖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참 이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 빈대라는 녀석이 잠을 잤는데 계속 간이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그 빈대가 계속 그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이 사람을 물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물을 건너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빈대라는 놈이, 그래서 그 간이침대에 그 다리 네 군데에 다 그 바가지, 세수대야 이런 걸 놓고 물을 이렇게 받아 놓고 그 네 다리를 전부 다 물에 잠기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대가 그 물을 건너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빈대에게 승리했다. 이제 잠을 편히 잘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웬걸요? 이 빈대라는 놈이 물을 건너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천장으로 올라가서 낙하를 하더래요. 자기에게 천장을 타고 가서 낙하를 해서 자기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빈대한테 감동을 먹었대요. 야, 이런 편에 정말 빈대도 저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빈대에게 감동받아서 회사를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살려서 큰 회사를 이루었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대도 그런 열정이 있어요. 빈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그 빈대에게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가망이 1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에게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뭐냐면, 그런 장애가 있어도요,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은 나아가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조차도 깜짝 놀라게 했던 지붕이 뜯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끈이 침상체에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장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은 그런 시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딛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물에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에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 물이 마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통로가 열려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내 앞에 상이 있다고,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내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위협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장애를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그 장애조차도, 그 큰 산조차도, 그 골리앗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하나님, 내게 앞에 장애가 있어도, 산이 있어도 그 넘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중풍병자가 이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바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요? 이들은 분명히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데 분명히 시간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침상째 그를 데리고 가는데 분명히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것도 큰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당시의 어떤 그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어떤 구조냐면 우리처럼 지금 콘크리트라면 이들이 어떻게 뚫었겠습니까?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큰 어떤 나무를 일단 기본이 되는 나무를 쫙 깔아놓고 거기에 또 십자로 약한 그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발라요. 진흙 같은 걸 이겨가지고 진흙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뜯기에 힘들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시도를 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붕 위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그 막 진흙, 마른 진흙 같은 게 막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뭔가 막 이에 뜯어 제껴지더니 흙더미가 떨어지고 그 흙을 예수님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막 맞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놈들 미쳤나 보다. 야, 쟤들 왜 저러냐? 저것들 뭐 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집주인도 있었을 텐데 집주인은 바라보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것들 내 집을 왜 부시나?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저 나쁜 놈들 저 어떡하지? 막 다들 야단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선한 일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분명히 일부러 시간 냈죠. 지옥을 뜯는 과정 속에서 남들의 비난과 항의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들은 이 일 이후에 그 지붕을 뜯어낸 대가를 변상해 줬을 겁니다. 돈으로도. 분명히 지금 지붕값도 배상을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 해도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죠. 희생도 해야 되죠. 돈도 써야 됩니다.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욕도 먹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손해도 봐야 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족들이, 이웃이,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뭔가를 우리가 부어내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할 위치가 아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3천만 원을 써야 된대요.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쓸 기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3천만 원을 써서라도 그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써야죠. 써야죠.
그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밑빠지둥에 물 붓기 같아요. 그래도 해야죠. 저도 좀 어제도요 붕어 들고 붕어빵 구워서 붕어 들고 막 가니까요 그냥 밑빠지둥에 물 붓기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하겠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만큼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는 믿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들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소원,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믿음 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들은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지붕을 뜯을 것까지 있었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저들이 좀 다 빠진 다음에 저 손님들이 다 간 다음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기다렸다면, 끝까지 기다렸다면. 또 이 사람이 뭐 중풍병을 하루 이틀 알아온 것도 아닌데 당장 죽지도 않을 텐데 그냥 다음 날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러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야단스럽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미루지 않아요. 오늘 당장 이 환자를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내일은 없어요. 이들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환자를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논리도 이론도 필요 없어요.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붕을 뚫기는커녕 집을 뚫자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야 좀 적당히 하자. 그렇게까지 해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늘 미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한 번은 집회를 가시는데 기차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앞에 앞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빨리 가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좀 피곤이 밀려와서 이제 내가 가는 길에 잠을 자야 되겠다. 좀 피곤하면 그래야 되겠다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앞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는 그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제가 지금 집회하러 인도하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쉬고 싶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할아버지에게 그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제가 좀 집회를 좀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옳은 일 아닌가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니 할 수 없어서 그 할아버지께 이제 할아버지 날씨가 좀 좋네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먼저 말문을 트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참 좋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른 그냥 전도하고 잠을 청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야 여보게 젊은 친구 예수쟁이구만. 예수 믿다는 그 말 하려고 내게 먼저 말을 걸었구만.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좀 떠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믿으면 안 믿지 왜 이렇게 나를 좀 무안을 주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했어요. 했는데 저분이 저 거절했어요.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 이제 잘 잘게요. 이러고 이제 그분이 잠을 청했는데 좀 있다가 할아버지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여보게 젊은이 내가 아까 좀 자네한테 미안했네. 내가 사과하는 측면에서 내가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한 마리를 갖고 왔으니 한잔 하세요. 내가 좀 한 잔 살게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께 그걸 술을 청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 이제는 좀 거부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잠자리에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영무원이 자기가 다가와서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영무원이 와서 자기 깨우면서 하는다는 말이 아까 앞에 계신 할아버지 아시는 분이시냐고. 아니요, 그냥 오늘 그냥 앞에 앉은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요, 자기가 술을 마시길 거부하고 이제 할아버지 혼자 술을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이 좀 취했죠. 그래서 바람 쐰다고 그 칸과 칸 사이에 그 연결 그 부위에 나가셨다가 그분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 목사님이 듣자마자 저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었구나. 그 마지막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해서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지 못하고 저분이 그냥 돌아가셨구나. 이 마음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빨리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됐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도 모르고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다면 오늘 당장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오늘 당장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오늘 이 본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창조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창조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도 살려내고 우리 이웃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도 다 정말로 예수 믿게 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